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다 저마다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사는 조금만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생각하고 대화를 들어보면요, 이 사람은 여기에 관심이 있구나, 대부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화 속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심이 뭔가를 결국은 다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책 잡으려고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들이 나와서 했던 질문의 내용을 보면요, 그게 그대로 관심사예요. 그게 엄청나게 궁금하고 고민이 돼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졌던 관심사예요. 우리는 어제 바리새인의 질문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봐요. 근데 사두개인들을 오늘 본문은 설명해줘요. 18절을 보세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이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질문을 하겠어요? 부활 논쟁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궁금해서요?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우리는 생각하죠. 어떤 사람이 형제가 있는데 그 유대 사회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또 동생이 그래서 그 대를 이어가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것 같지만 이 상황을 봐라. 부활이 된다면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지금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부활에 대한 부활 논쟁이 그들의 관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자신들의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이들의 관심사를 꺼내는 거예요. 내일은 누가 등장하냐? 서기관이 등장해요. 서기관은 율법을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뭐에 관심이 많겠어요? 율법이겠죠. 그래서 내일 28절에 보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질문해요. 이 질문 역시 궁금해서가 아니에요. 책을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책 잡으려고 하는 건데 그가 꺼내는 질문은 율법 중에 무엇이 제일 크냐 이거예요. 그 사람의 관심이죠. 우리가 어제 봤던 바리새인의 그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세금 논쟁이거든요. 사실 바리새인이 세금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닌데 누가 함께 왔냐면 어제 본문의 시작을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이 와요. 당연히 이 정치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관심이 많겠죠. 그걸 가지고 책 잡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결국 대화를 잘 보면요,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이야기하나를 보면 그게 그 사람 관심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머릿속에 차 있는 내용들이에요. 우리의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도 결국은 예수님 이야기로 끝이 나겠죠. 우리의 생각에 다른 게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으로 막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뭘로 끝나냐? 자기의 관심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자기가 가진 관심사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설교도 비슷해요. 말씀도 들을 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상태에 따라 말씀이 다르게 들려요. 제가 오늘 마가복음 설교를 우리 개척하고 우리 교회에서만 지금 4번째예요. 지금 11년 동안 새벽 예배 이 본문이 큐티 교재로 하니까 돌지 않겠어요. 4번째 제가 설교할 때 매번 다르게 한다기보다 큰 틀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 같은 말씀을 가지고, 그런데 같은 말씀을 같은 사람이 듣는데도요, 10년을 들어도 4번을 들을 때 어떤 때는 은혜인데 어떤 때는 불편하고 어떤 때는 나에게 도전이 되고, 그게 왜 다르게 다가오냐? 지금 자기의 관심과 상태가 그 안에 그대로 녹아 있는 거예요. 설교의 주제나 큰 맥락은 다르게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목회자로부터, 물론 똑같이 설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제가 같은 본문을 해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다시 연구하고 또 말씀을 다시 제가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도 큰 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들어도 결국 나의 관심사, 나의 상태가 그런 그것을 받아들이는 필터가 다 되는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인생을 잘 보면요,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내 지금 관심사가 무엇이냐는 결국 나타나게 돼요. 신앙의 질문도요, 잘 들어보면 그게 궁금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형제들이 죽고 사는 이야기들을 꺼낼 때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간다기보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시집도 안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주제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뭘 이야기합니까?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질문에 답을 주시기보다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인데 죽고 끝이 난다면 그것이 어떻게 산자의 하나님이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꺼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묶어 본다면 사람들은 다 자기 관심사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분노하고 그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보면 다 자기 좋아하는 그 관심사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저는 어제 주일에 엊그제 이 성경 공부하면서 요즘 성도의 삶의 말씀과 기도를 이렇게 같이 보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누고 있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목사인 저보다 각자의 삶에서 느끼는 표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풀어내는데 참 은혜가 돼요. 제가 지난 수요반에도 성도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봐 보자. 이제 그게 성도의 삶이 끝날 때까지 계속 숙제거든요. 근데 정말 저렇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구나. 그게 너무 은혜예요. 근데 그런 나눔 속에 제가 가지고 싶은 마음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지식은 경험이고 나눔이죠. 그 깊이가 정말 남다르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로서로의 나눔이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요즘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마음을 쏟고 무엇에 여러분의 시간을 쏟고 무엇으로 여러분의 에너지를 쏟고 살아가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관심이고 여러분의 생각이고 여러분의 방향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대화를 좀 들어보면 사두개인들이니까 이런 질문을 역시 하는구나. 저 사람이니까 또 저 이야기 하는구나. 결국 그게 그 사람의 방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주제가 되고 방향이 되어서 늘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오해하는 이유가 뭔가? 2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자, 이들은 논쟁하고 질문거리를 가져왔어요. 근데 그들이 오해하는 이유가 있어요. 뭘 몰라요? 성경을 몰라요. 두 번째 뭘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돼요. 저 사람이 왜 저런 이야기 하나?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결국 들어보면요. 그게 어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인가가 없어요. 결국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기 생각인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어떤 분이 한테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왜 목사님은 강해 설교를 합니까? 여러분 목사님 저도요. 만약에 제가 그때 본문을 뽑아내기 시작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점점 들 거예요. 제가 어느 한 본문 큰 주제는 있어요. 제가 요한일서를 하는 이유를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큰 맥락 안에서 저도 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오해하게 돼요. 저도 제가 하고 싶은 말, 목사인데 자기 하고 싶은 말 성경 읽고 막 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은데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설교는 들었는데 저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건지 목사의 생각을 들은 건지 그건 목사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나눈 것인지 자기의 생각을 나눈 것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오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을 몰라서. 저분이 정말 말씀을 안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저거 아닌데 라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성경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결국 보면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능력이 됩니까? 다 우리의 능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자기의 능력으로 모여서 뭔가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던 적이 교회 역사에는 한 번도 없어요. 개별 교회들마다 그런 경우가 일어날지는 모르나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한국교회 이 선교의 초기 역사를 보면요, 선교사님들이 다 생각했던 마음들이 있어요.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척박함이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왔을 때 그 선교사님들을 파송했던 교회가요, 대형 교회들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영국에서 왔던 선교사님, 미국에서 왔던 선교사님, 그들의 교회를 지금도 가보면 너무나 작은, 얼마 모이지 않는 교회 성도들이 그 사람을 후원하고 재정을 보내서 한국 땅을 바꿔나갔단 말이에요. 우리의 지금 머릿속에 들어있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느냐를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못하겠죠. 아니, 그만큼 하겠죠. 그 사람의 능력만큼. 그런데요, 교회 공동체와 믿음의 사람들의 놀라운 일들을 보면 다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이 부분으로 나가지 못하면 우리는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오해하는 거다. 그래서 오해하는 거다. 저도 이 여러 교회를 거쳐서 이 교회 사역들을 해오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많이 경험해 봤어요. 사람들이 모여서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꺼내는 곳은 그 자리를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 사람의 능력이 교회를 발목을 잡아요. 그런데 사람의 능력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구하는 곳에는 항상 역사들이 일어나요. 제가 예전에 그 교회는 어머니 기도회라고 하는 것을 했거든요. 그 어머니 기도회를 하기 위해서 부교육자들이 다 그 어머니 기도회를 처음 했던 중계중성교회라고 하는 곳에, 교회 이름 맞나? 거기 가서 이제 그걸 배워왔어요. 근데 거기는 1000명 정도가 모이는데 그 지역에 안 믿는 사람이 한 500명 정도가 와요. 여러분, 기도회를 하러 안 믿는 사람이 온다면 물론 그 안에는 신학적인 논쟁을 하려면 논쟁을 벌일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분이 이야기하들, 그 논쟁 벌이러 오지 마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 문을 열고 와서 기도하려고 오는 사람들을 생각합시다. 그런데 그 기도회가 어떻게 시작됐느냐를 봤더니요, 한 교육부서에서 한 전도사님과 몇 사람의 어머니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꿈은 몇천 명의 기도 모임을 만들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알지 못하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 땅의 교회들의 세워짐의 역사들을 잘 들여다보세요. 누가 했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역사 가운데 그 부흥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오해함이 아니냐.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인 제가 제 능력을 믿고 사역을 한다? 그러면 이미 망한 거예요. 제 능력이 뭐가 있겠어요? 사람마다 재능은 있어요. 근데 그 재능은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재능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아, 저 목사는 이걸 잘하니까, 저분은 저걸 잘하니까 사람들의 능력을 모아다가 뭘 한다? 아니요. 그 귀한 재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할 때 역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자꾸 오해해요.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대화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과 관심사를 알게 됩니다. 얘기해 보면 어떤 분은 늘 한 영혼, 복음을 위해서 내가 더 해야 되는데, 목사님 참 그게 죄송한 마음입니다. 목사님 제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참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그 사람들의 관심사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러이러한 부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 뜨거워지기를 제가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그걸 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 사람의 관심사인 거예요. 여러분은 대화를 하면 무슨 이야기부터 나오십니까? 무엇을 만들고 세우고 싶어 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이 지금 가진 방향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성경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자꾸 오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여러분의 생업도,
여러분의 자녀의 양육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살리실 하나님이시고 일으키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생명의 능력의 하나님이 나타나는 오늘 하루의 삶, 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